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먼저 살펴봤죠.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냈었는가를 살펴봤던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구약하면은 문자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구약도 원래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영적 분별력이 위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힘만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던 구약에 있어서 세우셨던 그 율법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서 3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따라갔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삶과 사역 속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또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이었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삶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하나는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였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뭐냐면 무엇을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농부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밭에 감춰진 보화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여기서 좋은 진주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인데, 이 장사꾼이 이제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이제 구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 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발견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발견하는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을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의 성격, 즉 그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영역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분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영광과 능력과 모든 존귀, 모든 영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성령님은 전혀 다름이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예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전혀 쓰지 않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쓰실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이 땅에 계신 분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만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온전한 100% 인간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잘못 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사역들 보면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측면을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100% 인간으로 있으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어떻게 불려지냐면 바로 능력 사역 또는 은사 사역이라는 이 명칭으로서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람이 뭐하니? 똑바로 나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찾아볼 텐데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계신데 그 예수님께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아주 그냥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선한 일을 두루다니면서 행하시고 이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사역이에요. 은사 사역인데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그러니까 은사를 한번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 은사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날 어떤 은사죠? 신유의 은사 또는 치유의 은사.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부어져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절에서 17절 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어떤 혈육,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죠. 이 부분과 그 다음 이제 몇 절 안 지나가지고 이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바로 앞에서는 칭찬하셨는데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곧장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확 돌아보시면서 얼굴 갖다가 싹 완전 안면 몰수하듯이 딱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앞에 절에는 너무너무 웃으시면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런 표정을 보셨는데 지금 딱 돌아보시면서 어떤 표정이냐면 완전 싸늘하게 식은 그리고 약간 화가 나신 그런 표정으로 사단아, 그것도 누구 보고? 순세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이 사단아, 베드로도 인격이 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다른 분은? 예, 맞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지 악한 영이 사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잘 분별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김명호 성도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이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제 덮은 눈물 제가 이제 다 이제 봉환생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덮은 눈물에 이제 마지막쯤에 가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는지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3번을 시험하는데 전부 다 내가 들어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분도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런지 근데 말들이 전부 다 선한 말들이에요. 선한 말들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들으시더니 예수님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3번을 다. 그러면서 나중에 딱 또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는 말이 이제 그 시험에서 통과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통과되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주의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16장 23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이 배경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지도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 아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런 사람 없죠.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하는 게 금지가 돼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래서 잡혀갈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근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잡혀가셔요. 그게 얼마나 순교하시고 좋은 자세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서운하겠죠.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가 안 잡혀도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고난을 받게 될 거다 했을 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럴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까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서운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그것은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 따라서 인간을 지극히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아 진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렇게 할까? 그렇게 또 제대로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게 당연한 자세죠. 그 일반적으로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일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걸리게끔 하는 그러한 거라면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속고 있는 사단의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으로 동정심으로 그 다음 인간적인 사랑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뒤에는 어떠한 영이 숨어져 있는지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기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는 어떤 의사가 보여졌을까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의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은사가 부어진 겁니까? 네? 잘 못 들었어요. 자기인식? 네? 자기인식? 제가 자기인식. 아 자기인식. 죄인을 깨닫는 거. 그건 이제 밑에 이 말씀 그 양심과 가책을 느껴 이제 그 부분이고 제가 읽은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예, 지혜의 말씀의 의사입니다. 지혜는 아까 위에는 지식의 말씀이었죠. 지식의 말씀의 의사는 뭐냐면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던 일들 또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은 예언에 속하는데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의사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알려주는 지식의 말씀의 의사고요.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의 의사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을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특히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돋보이는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빼고 동인체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은사가 부어진 걸 말씀한 걸까요? 어떤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제 부어진 건데, 이건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 이전에 믿음의 은사도 동일하게 부어진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평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어떤 상황 가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나도 불가능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 일이 되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능력 행함의 은사도 동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은사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이거든요. 확신인데 이 확신을 이제 내 행동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로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가지고 썩어가요. 냄새가 나요.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런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강시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로서 선포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모든 것이 이제 썩었는데 그 순간 완전히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딱 되어서 일어난다. 야, 이건 신기한 것 중에서 신기한 부분이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가 예수님께 풍성하게 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살펴보냐면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이제 행하셔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이제 고쳐주고 싶은 사람들 다 고쳐주고, 물론 이제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도 그냥 내 의지대로 그것을 내게 은사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은 어떤 거였냐면,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에 어떤 것이 선행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너 지금 이 사람을 고쳐라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병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 고쳐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사람만 고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이제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만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친 이후에 떠나버리셨습니다. 보통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다 고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인도하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이나 11절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렇죠? 막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저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 바알세물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거라라고 하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하지만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만큼은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 그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으면 바로 나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민감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특히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되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사역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만 하셨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로만 끝나고 그 모든 제자들이나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들을 예수님과 행하셨던 것 같이 행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모델, 사역의 모델로서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분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사도들도 동일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00%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는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있습니다. 판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도 예수님과 사도의 삶과 사역과 똑같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는데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두 사도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뜻합니다. 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즉 안디옥 교회에 오래 있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죠.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방에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즉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즉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뒷받침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들의 삶에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요것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달변가였습니다. 달변가라는 건 뭡니까? 청중이 들었을 때에 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강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의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강의하면은 너무 지루한데 어떤 사람은 같은 강의대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변가였어요. 상당히 지식과 지혜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말하는 화술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나 배웠던 그런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내가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하면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만을 내가 전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딴소리가 나요.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읽으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복음은 말과 언어로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전할수록 듣는 사람 이해도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있는 사실 진리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설명하면 뭐냐면,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 놓고서 왜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냐라는 겁니다. 약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그는 놀라운 지식과 언어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리 대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 일반 성도들이 얘기해도 저보다는 아름답게 얘기하셨어요. 더 좋게, 더 이제 다른 사람 듣기에 와, 저 말 잘한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고 다시 설명하고 있죠. 내가 절대로 그걸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워서 하면은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만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믿음이 듣는 자들의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혜로서 그러니까 말로서 이해되어져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지는 건요.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진리만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식되어지고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냥 가슴 속에 강력하게 그것이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갈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사도들의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전파했던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할례를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0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데 우리가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동일한 성격의 메시지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토대로 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다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어,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특히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만을 전한 게 아니라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인격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철저히 알기를 갈망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했다.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즉 예수님 구속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속사건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바로 일례로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열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그래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들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이었음을 이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당한 성령의 사역은 어떠했느냐? 지금 메시지가 어떠했느냐를 살펴봤는데, 사도들이 감당한 성령의 사역은 이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한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1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게 성령의 이제 능력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손을 얹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행하시지 아니하셨던 사역입니다.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니까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떠났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성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스러운 물건들, 그것을 이제 가져가면은 귀신 들린 것에 귀신이 떠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바울이 바빠서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몸에 있는 것을 취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손수건을 놓고 앞치마를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20장 22절 23절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형통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즉 붙잡힌다는 거죠.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환난. 즉 이제 얻어맞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면 네가 유대인들에게 잡힐 테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가면 잡힌다면 성령의 감동 맞아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믿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걱정이죠. 여기서도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같으면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아마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아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 뿌리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가는데 각성에서 내게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자기에게 뻔히 손해가 되는 부분이 어쩌면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이대로 해서는 손해가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또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내게 있어 손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참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귀한 삶이고 이 일대로 행하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에서 살펴보면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오늘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무기력하지 않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나오시고 반주를 추가하고 80장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그 성령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나 부족한 영역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성령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인식되어졌으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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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사도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되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성령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더 임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나 성령적으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사역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더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들이 아버지 열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선명히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그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빛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사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사 아버지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육체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환경들을 돌파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김미숙 성도님, 박종수 성도님 이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히 또한 이승 성도님을 위해서 또한 이제 육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그 지체들을 그냥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김미숙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 중국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다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온전히 고치사 아버지 그 다리가 견고하며 굳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건강 허락하심과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건강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감동케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그 건강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정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아버지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는 미이소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아버지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컷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주십시오. 더욱더 지켜주십시오. 그를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계심을 아버지 이승 성도님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아버지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엘로스 알라라 쓰는 것이 내세 올로스 알라라 쓰는 것이 알라 쓰는 것이 나가서 것이는 것이 알라스 알라라 쓰는 것이 내세 로스 알라라 쓰는 것이 아버지 알라스 알라라 쓰는 것이 알라스 알라라 쓰는 것이 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의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내 마음이 더 이상 떠나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돌이킴으로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한국에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르노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 에발라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 엘모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진리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신 때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직장에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직장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정착하게 하시며 온전히 그 심령들이 아버지와 주님께로 이끌려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아버지 그곳에서 온전히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아버지 그 사업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실함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